안녕하세요, 여러분. 4월 26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5장, 찬송가 있으신 분은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 지심으로 같이 펴시고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날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이사야서 58장 11절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심판의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우리 시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우리의 치료자이시니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어떤 사람은 일자리를 잃어서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4절에서 21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의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3절을 보면 같이 볼까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13절은 오늘 본문 이전에 있는 이사야 56장 9절에서 57장 13절을 요약하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거짓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땅을 기업으로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오늘 본문 14절에서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하나님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 방해물은 죄죠, 죄. 우상숭배 같은 죄를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 숭배에 빠지곤 했습니다. 바알의 신봉자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바알의 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그 금송아지를 자기의 신이라고 말하며 농작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비를 내려달라고 간구하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보실 때에 얼마나 이 배은망덕한 짓이라고 하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들을 제거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거룩한 곳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 사시며 또한 마음을 통회하고 그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높은 곳에서도 거하시며 또한 낮은 곳에서도 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15절을 계속 보면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내 백성아 회개하라 그리고 겸손하라 하셨는데 15절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소생시키겠다 하셨습니다. 그 아픈 마음을 소생시키겠다 하셨습니다. 그 상한 마음을 고쳐주겠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16절에 보면 16절입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노하시지 않으시겠다. 계속 노하시지, 진노하시지 않으시겠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의 영과 혼,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들이 피곤할까 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비가 많으십니까?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택하셔 그들을 세우셨지만 그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의 길로 걸어가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뿐이겠습니까? 청교도들의 신앙 위에 세워진 미국도 1970년, 198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사회 전반적으로 복음주의의 길을 걸었는데 이제는 교회 다니는 교인들마저도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되지 않을 만큼 어긋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주의, 황금만능주의, 쾌락주의가 만연하게 퍼져서 갈 길을 잃은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여러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류는 창세 이후부터 패역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근대에 들어서 인류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곡식의 유전자를 조작하고 심지어 인간까지 복제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등 도덕과 양심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세계 곳곳에 많은 지도자들이 탐욕에 물들어 국민을 보호하는 일에는 등한시하고 그들의 권좌를 지키는 일에는 몰두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이든 공산주의 국가들이든 매우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 19절을 보면 희망이 있습니다. 18절, 19절 우리 같이 보실까요?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겠다, 고쳐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19절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그러니까 입술을 창조하셨던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복하셔서 고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미국, 많은 유럽 국가들, 그리고 아시아와 아메리카,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20절, 21절을 보면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요동해서 바다처럼 계속 요동하니까 평안이 없는 것이죠. 21절입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렇죠.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늘 요동치는 파도처럼, 바다의 파도처럼 큰 혼란만 있을 뿐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건강을 잃고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미국의 경제 대공황 때보다 더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런 고난이 왜 왔는가, 왜 오고 있는가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도 계속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고난을 통해서 그분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과수원의 나무들 중에서 가지치기로 쓸데없는 가지를 잘라냈듯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마땅히 없어야 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내 버리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죄를 가지치기 하기 원하십니다. 고난의 시기가 결코 헛된 시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아픔과 시련,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그분의 백성을 강하고 또는 성숙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구공 아시죠? 또 골프공 아시죠? 야구공에는 실밥이 이렇게 있습니다. 골프공에는 울룩불룩한 곰보 자국 같은 자국이 있습니다. 만약에 야구공과 골프공의 이 표면에 실밥이나 울룩불룩한 곰보가 없다면 더 멀리 날아갈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투수가 골프공을 던지거나 또는 또 골프를 치는 사람이 골프공을 딱 쳤을 때, 만약에 표면이 매끄럽다면, 실밥이 없고 곰보 자국이 없다면, 그 공이 날아갈 때 뒤에서 진공 상태가 생겨서 사실은 더 멀리 나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진공 상태 때문에 뒤쪽으로 잡아당기는, 그래서 공의 속도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투수들은 어떻게든지 공의 그 표면에 상처를 주려고 하는데, 이는 룰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을 고의로 훼손하면 경기에서 퇴장당하도록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는 곰보 자국이 있는 골프공이 2배 이상 멀리 날아간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서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처럼 어려움이 있듯이 아픔과 어려움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 또는 사람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하고, 또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건강 때문에, 때로는 정신적, 감정적, 영적으로도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야구공의 실밥처럼 내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들, 골프공의 곰보처럼 감추고 싶은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마저도 그것을 누군가에게 약으로 쓰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약점을 회복시켜서 고쳐서 다른 사람을 돕는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가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상처 있는 상담가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잘 치료한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치료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치료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초월적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낮은 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과 부패한 인간관계에서 높이 초월하며 하늘과 하늘 그 위에 초월해 계셔서 사람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엄청난 빛 가운데 거하시는 초자연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이런 위대한 하나님은 그 창조하신 사람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낮고 천한 데 있는 사람을 만나기 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기 원하십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높은 곳에 거하시며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통회란 상한 마음으로 깊이 죄를 뉘우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에 말씀하시길,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은 감사하나이다.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비교하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거죠. 12절입니다. 나는 일회에 2번이나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최근 기독교인의 수가 감소하고 매스컴에서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며 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인들이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각종 비리와 범죄에 연루되기도 하고 이 바리새인처럼 이중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교회 가서 예배하며 착한 사람 같은데 밤에는 또한 나쁜 사람들과 몰래 나쁜 짓들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깨달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랬구나 라는 것을 본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본인들은 회개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교만과 우월주의에 빠져 남에게 쓴소리를 신랄하게 하면서도 본인들은 그런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독일에 있는 어느 선교사님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한 말입니다. 이제 유럽을 선진국이라 부르지 마라. 지금 유럽은 당신이 상상하는 그 이상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부들이나 의료기관에서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잘 대처를 못해서 한 말일 수도 있고 인종차별 때문에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후자라면 한때 기독교 국가라고 했던 그 나라들이 사나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은 매우 극심한 인종차별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독일, 호주, 유럽 등에서 아시안 또는 한국인을 폭행하거나 또는 심하게 모욕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월마트에 갔을 때 저도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이 있었는데요. 길을 잘 찾지 못해서 그 앞에 있는 사람과 한 1m 정도 되는 그 거리까지 제가 가까이 접근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보고 제가 너무 그 사람에게 가까이 왔다며 제게 막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렇게 조금 가까이 갔다고 이렇게 화를 내나. 민감할 때라 이해도 되면서 한편으로는 씁쓸함이 들었습니다.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나워지고 불법이 성하며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과 미국의 교회들 안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치유가 일어나는데 신앙생활이 율법적이고 명목적으로 종교생활처럼 하니까 근본적인 변화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국가든 도시든 진실로 회개하면 치료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말이죠. 다만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회개했다는 것이죠. 상징적인 행동이죠.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 자신의 그런 상태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입니다.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바로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상하지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이상했을 것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바리새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하는데 왜 저 세리, 죄인에게 이렇게 하셨는가?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상식과 반대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 후반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봉쇄령에 갇힌 많은 도시들, 그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그들이 겸손히 가슴을 치며 그동안 해왔던 그 나라, 그 도시, 그 개인, 그 사람들이 해왔던 그 죄악들을 고백하며 통회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과 몸을 고치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통회하는 자와 함께 하시며 그들의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제 경험으로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픈 가슴을 안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 하나님은 저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겸손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이 변해 기쁨의 춤을 추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보셨지만 그들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고쳐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들의 상한 마음을 고치사 방황하는 그 길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사 위로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도시가 또 이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것을 버리고 다시 통회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감사와 찬미가 넘치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이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왜 만나지 못할까요? 악인이란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대조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이런 자에게는 바다에 파도가 일면 거기에 진흙과 더러운 것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과 같이 그 마음에
평안이 없고 공포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치료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또한 오히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회하는,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 심령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죄악된 길로 계속해서 그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부단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했던 것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이란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 말씀의 길로 가지 않고 자기 마음의 길로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뒷걸음쳐서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역주행하는 차와 같습니다. 간혹 축구선수가 역주행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역주행하면 사고 납니다. 큰일 납니다. 또 축구선수가 역주행하면 실점 위험이 높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역주행하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얼른 그 길을 버리고 돌아와야지, 죄악된 길을 빨리 포기해야지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난, 회개, 치유 등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그리고 영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귀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거나 또한 상처를 받거나 약점이 있을 때,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 아멘입니다. 주님의 요구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요구는 가벼운 것입니다.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는 빨리 죄를 돌이켜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때로 그분의 백성들을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채찍을 들기도 하셨지만 심판의 채찍으로,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치유의 채찍으로, 치유가 그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그렇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치유해 주고 계십니다. 과거에는 율법의 시대였으나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환자를 치료하는 외과 의사와도 같은 분이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이탈리아 옛 도시 베니스에 한숨 또는 탄식의 다리가 있었습니다. 다리 왼쪽에는 재판소가 있고 그 반대편에는 감옥이 있어서 그 다리를 건너가는 사람마다 좌절과 낭망으로 한숨을 쉰다 해서 한숨의 다리라고 불렀습니다. 한 죄수가 종신형을 선고받고 그 한숨의 다리를 건너가면서 감옥의 문 위에 써 있는 글을 읽었는데요. 이곳에 들어가는 자들이여 희망을 버리라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절망한 상태인데
그 글을 읽는 순간 온몸에 힘이 다 빠지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태양을 우러러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눈물로 조용히 작별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재판소 직원이 달려나와 그에게 멈추라, 멈추시오 라고 했습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그의 손에 사면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너무나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과거에 세운 공적이 인정되어서 특별히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는 다시 자유의 몸이 되어 단숨에 그 한숨의 거리를 다시 건너와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죄의 대가로 사형 선고를 받고 영적으로 이미 죽었죠. 한숨의 다리를 건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옥으로 가고 있죠.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대신 그 죽으시고 그 피 흘려 주신 그 보혈로 그 사람의 죄값을 치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이 도시, 이 나라, 많은 도시들이 치료하시는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치료의 손길을 펼치시며 또 그 신음하는 소리도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 때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그것이 결국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엔 치유를 위해서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때로 잠깐 고통을 주실 때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이 도시에, 이 나라에,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들이 속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속히 깨닫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본주의, 과학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입니다. 광고를 드리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 힘내시고요. 늘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뉴스를 보니까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건강이 이상하다는 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한반도의 평화와 또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요. 또
하시는 일들 다 잘 되시기를 바라고 또 가족들이 다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고 영적 갑오신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하여 주님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시오. 빛과 소금처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십시오. 혹 어떤 사람이 악을 행했을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분은 복을 받아 사람들이 그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사는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구제할 때는 도움받는 사람이 모르게 행하여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구제하는 사람에게 대신 갚아주시도록 하십시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언행심사를 주의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모든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좋게 보고 선대하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서 행하시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